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과 열등감이 널뛰게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번 주 주일날 위드처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막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이 위드처치 공동체를 크게 안아주신다라는 마음을 찬양하면서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공동체 위드처치 전체를 덮는다, 이런 환상처럼 그런 마음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 생명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의 생명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나눠줬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 크신 은혜를 간헐적으로만 경험하고 세상을 쫓아, 쾌락을 쫓아 가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 같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때에 그 악한 사람들처럼, 사사기 때에 타락한 사람들처럼 그 모습이 곧 자기의 모습 같았다라고 저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듣는데 저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훈련 하는데 세상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저는 중간입니다. 근데 그 다음 글에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하거나 세상으로 충만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세상으로 충만하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무늬만, 직분만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영적, 도덕적 타락, 그런 수준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의 스토리인데요. 제가 지도와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크게 세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미가입니다. 미가의 집이 이 지도에서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 안에 신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당에는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신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죠. 또 에봇도 원래는 좋은 의미였지만 이 에봇이 기도원 이후로 계속 그것이 우상화되고 경배가 됩니다. 또 드라빔은 마치 가정에서 복을 빌기 위해 어떤 점을 치기 위한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상식적으로 제사장은 누구만 되나요? 레위 지파 사람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없죠. 마치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회자 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 있고 그 목회자의 길로 다듬어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섬쿵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콜링도 없고 소명도 없고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그 부르심이 없는데 그냥 아들이 어느 순간 제 아들이 크니까 너 이제부터 목사해 라고 설교해 시키는 꼴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미가가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게 사사기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다가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나타나요. 레위 지파의 한 청년. 그 청년이 정착할 데가 없어서 방랑하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 청년을 보자마자 물어봐요. 넌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랬더니 저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순간 옳거니 합니다. 그럼 당신이 이제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되주십시오. 당신이 이제 우리의 제사장이 되주십시오라고 콜링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한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인격과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고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한 교회 목회자를 세우려면요. 하나도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너 신학교 나왔어? 오케이. 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해. 이런 꼴이에요.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미가가 그 청년 제사장에게 1년간의 숙식, 연복은 은 10냥, 의복 한 벌을 줍니다. 이 당시 의복은 재산과 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레위 청년도 옳거니, 왜냐면 방랑하고 있으니까 하고 바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면서 미가가 스스로 확신해요. 뭐라고 확신하냐면 여기서도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것도 착각이죠. 기복신앙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사업장에 교회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거야. 자기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하고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는 이 지도에서 밑에 부분에 소라와 에스타올에 있으면서 맨 위에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5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5명의 정탐꾼이 쭉 올라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이 미가의 집에 들리니까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 제사장도 있어요. 아주 준수해요. 그러면서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신상과 청년 제사장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스 지역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다시 내려가서 우리 라이스 지역을 차지합시다라고 해요. 그리고 600명의 칼잡이와 함께 이 라이스 지역으로 5명의 정탐꾼, 600명의 칼잡이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웬걸요? 올라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다시 들러요. 5명의 정탐꾼과 600명의 칼잡이가. 그래서 그 600명의 칼잡이는 집 밖에 있고 5명의 정탐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복과 드라빔을 탈취해요. 마음에 품다가 가지고 가요. 도둑질이죠. 도둑질하고 나가는데 그때 청년 제사장이 딱 나타나요.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이 청년 제사장에게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복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괴로웠는데 이런 거예요. 19절 말씀은 너가 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한 것이 낫냐? 아니면 이 큰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냐?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한 건 이거예요. 저에게 아주 청년 준수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 개척교회 목사하는 게 낫냐? 아니면 우리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할래? 그때 이 청년 제사장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기뻐했대요.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들을 탈취하고 마음에 품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들 품으로 단지파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치는 것. 이것은 명확한 도둑질이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둑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사역을 옮기는 것. 그것은 왕이신 주님께 여쭤야 합니다. 두 가지요. 도둑질하는 것.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영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있고 싶어도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해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제사장 청년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다. 이것이 단 지파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운주 목사님이 쓰신 목회 철학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책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죠.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식으로 책을 쫙 썼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쑥 한 방에 다 읽혔어요. 그 중에 이 전도사님이 인터뷰를 목사님께 하면서 좋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쁜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인터뷰를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나쁜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나쁜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쁜 교회는 좋은 교회의 반대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럼 나쁜 교회란 무엇일까요? 나쁜 교회는 좋은 교회의 반대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 너무나 화려하고 사역들은 잘하고 있는데 형식은 너무나 좋은데 목사가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동일하죠. 우리와 같이. 나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성도가 나쁜 성도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의 미가도 청년 제사장도 단지파도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찬양에도 했잖아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말로는 찬양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삶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주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18장 스토리인데 17장에도 얘기하고 18장에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사사기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에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7장에도 있어요. 똑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너네가 왕된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 안에 들어옴으로 이 영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아내한테 배려를 구하고 가져왔어요. 이게 질그릇이라고 하면 이건 아내 결혼 반지예요. 보석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석이 들어가는 건데 원래 보석은 이 보석함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 보배를 이 초라한 질그릇 안에 쨍그랑하고 넣은 거예요. 그때 이 질그릇은 초라하지만 보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지극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질그릇에 있지 않고 그 큰 능력은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자기 자신이 참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열등감에 빠져요. 자기 질그릇이 좀 화려해요? 그러면 교만함에 빠져요. 이렇게 여러 질그릇이 있을 때, 야, 나는 하얀색 질그릇이야. 야, 나는 더 갈색 질그릇이야. 왜 이렇게 나는 연한 질그릇이지? 저 질그릇은 왜 이렇게 화려하지? 다 질그릇인데. 제 삶에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등감이에요. 제게 와서 사람들이 자신의 질그릇을 자랑해요. 야, 봐봐, 내 질그릇 엄청 크지? 야, 봐봐, 내 질그릇 엄청 화려하지? 야, 봐봐, 내 질그릇 너보다 커. 근데 제 문제는 무엇인 줄 알아요? 저도 질그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빠지는 함정은 저도 제 초라한 질그릇만 보고 있을 때 오류가 생기는 것이에요. 화려한 질그릇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에 빠져요. 영적 우월감. 그리고 초라한 질그릇에 빠지면 열등감에 빠져요. 틴켈 목사님 이것을 설교라는 책에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과시 서브텍스트예요. 서브텍스트, 어떤 숨겨져 있는 이면에 어떤 마음, 감정들인데, 그것이 교만한 서브텍스트인데, 들어보세요.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정말로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 정말로 대단하지 않나요? 과시 서브텍스트인데, 그 마음에 숨어져 있는 것이, 숨겨 있는 것이 과시하는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쭐한 인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얘기예요. 과시 서브텍스트.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나 정말로 대단하지 않나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예배 서브텍스트예요. 그 숨겨진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인데, 그 예배 서브텍스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위대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뛰어넘게 아름답고 황홀하고 위대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질그릇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보석, 보물, 보배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교만했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질그릇이거든요. 아무리 화려해봤자 질그릇이거든요. 진짜 능력은 보배에게 있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또요, 열등감에 빠질 때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자기한테 집중하지 않고 보배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 담대해져요. 왜요? 그 가장 큰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커도 그 안에 보배가 없으면 그건 질그릇에 불과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의 질그릇은 되게 초라한데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는 걸 명확하게 알 때에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렇지, 그 큰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지. 제가 참 흥미로운 인터뷰, 유계성 목사님이 인터뷰를 봤는데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확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12년 전에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나 너 실패할 거다. 그 기도하다가 탁 눈을 뜨고, 하나님, 이게 지금 잘 된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힘이 쫙 빠지게 어떻게 실패한다고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근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너 실패하면 안 할 거냐? 그때 성경 인물이 하나 딱 떠올랐대요. 그게 누구냐면 순교하신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그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죠. 순교하셨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질그릇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 질문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셨는가? 순종하라고 하셨는가? 이 두 가지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저에게 직접 적용했어요.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위드처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근데 제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위드처치,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교회를,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때 제가 예스라고 했어요. 제가 아내에게도 들었는데, 레바논 선교사님이 이 위드처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파송 선언문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을 외치는데, 선교사님이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영적, 도덕적 타락,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믿음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교만과 열등감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우린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주목합니까? 24시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24시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새우교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왕과 동행하라. 왕과 동행하라. 제가 제 멘토 김승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일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도 함께 하셨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이 마음을,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학생들과 함께 모였어요. 사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전도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전도하다 걸리잖아요. 그럼 즉시 추방이에요. 근데 일단 주님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신학생들과 함께 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하셨대요. 주님이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주시는 마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순종해보자, 이렇게 하셨대요. 다 앉아서 각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이 선교사님한테는, 목사님께는 너는 앉아서 중보기도해라, 이 마음 주셨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교사님이 전도하다 걸리면 즉시로 추방이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넌 앉아서 중보기도해라. 그러더니 신학생들이 갑자기 한 명씩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또 한 명 일어나가고, 또 한 명 일어나가고. 그 선교사님이 속으로 얘네 잘 듣는 거 맞나? 그냥 나가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셨대요. 그러다가 2시간, 3시간이 흘러가니까 한 명씩 이 신학생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뺑 다 모여서 둘러 앉아서 너네 어떻게 했냐, 한 명씩 얘기해 줘봐라 하니까 다들 손들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한 자매가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처음 앉아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마음에 나가라. 그래서 나갔대요. 그 길이 골목길이 엄청 많았대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이 마음 주셔서 갔대요. 혼자 속으로 이게 맞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잘 묻고 있나? 너무 웃기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돈이 막 있었대요. 그때 묻지 말아야 할 질문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도너츠 사라. 그 앞에 도너츠 파는 데가 있었대요. 도너츠를 샀대요. 그리고 막 싱글벙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도 하고 행복하면서 평안한데, 어느 한 남자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말을 걸어왔대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당신이 저 멀리서부터 싱글벙글 행복해하면서 오고 있는 게 보였대요.
그때 이 자매가 당신도 그럼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주님께 또 물었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말을 걸었으니까. 그때 그 도너츠 그 남자한테 줘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요거 드시겠어요? 하고 드렸대요. 그때 그 남자분이 울컥하면서 막 우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내가 이틀 동안 굶은 거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그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도 아 이게 왕과 동행하는 거구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왕과 동행하는 거지. 이게 왕이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지. 제 몸에 막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의 모습이지. 우리가 선교 지역을 가면 모든 순간을 주님께 묻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살면 너무 다 알아서 주님께 묻지 않고 다 우리 마음대로 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한 주 동안 적용해 봤어요. 가정을 섬기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가정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울컥울컥 하는 순간, 힘든 순간, 진이 빠지는 순간이 많거든요. 저에게도. 그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 안아줘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 같이 놀아줘라.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지. 이렇게 왕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